11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두 절이니까 제가 오늘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먼저 알거니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충만하게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번에 계속 지금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주일날은 의약을 약속을 이루신 그리스도, 그러더니 둘째 날은 우리가 전한 복음이 말씀이다. 그런데 오늘은 성경은 성령이 기록하시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자꾸 지금 본문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자꾸 말은 똑같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말씀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뭔 얘기일까? 궁금한 사람들은 아마 이걸 매번 들어봤을 거예요. 새벽에 그게 짧은 시간도 아닌데, 지금 40분 정도 같이 설교를 하는데 저 말씀이 도대체 뭘 하고 이렇게 얘기할까? 이 정도 이제 왔으면 다음 성경 본문은 어디 정도 되겠다. 눈이 열렸으면 지금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 하면 이게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있려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알 거예요. 왜 성령 강림절을 까지 설교를 하신다면서 지금 집회라고 해놓고 계속 얘기를 할까? 그럼 다음 주는 성경 본문이 없이 설교를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뭘 얘기하시려고 저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이번 주에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 말씀 가지고 얘기하면서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이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이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닌데 성령이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입은 사람들이 말한 것이다. 그 얘기를 아모스 7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아모스가 뭐라고 하냐? 아마샤에게. 아마샤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때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정치꾼과 짜가지고, 요즘 말로 정치꾼이죠. 임금하고 짜가지고 임금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 자기가 못하니까 아마샤를 대역 죄인을 만듭니다. 대역 죄인을 만들어요. 지금으로 하면 역적을 만들어 죽이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그러면서도 마음에 가책이 있었던지 베들레헴에 가서 얘기하라고 한답니다. 이거는 왕의 성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가르쳤지 언제 거기가 왕의 성이라고 왕과 또 얘기했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복음 전하고 여기서는 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썩었습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야. 목 나온 밭에서 배양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서 하는 말씀이다. 그런데 네가 그 말을 막냐?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모스 7장에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풀어서 설교하신 모든 큰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도 참여기도 하셨고 이 세상에 있기도 하지만 양에 계신 분도 있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분에게 받은 거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진 것보다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엘리야 때보다 엘리사 시대가 갑자기 영감이 있었듯이 그 말씀을 기쁜 기도로 해서 더 넓게 보고 풀고 영혼들을 더 땡겨줄 수 있도록 악한 세대니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냐? 그러면 엘리사 시대 때는 생도가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어떻게 얘기했었냐? 그가 850대 1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말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란다고 그러죠. 그런데 엘리사 시대 때도요 생도들을 가르칩니다. 생도들을 위해서 밥을 해먹이기도 하고 생도의 가정이 생도가 죽어서 풍기박스 났을 때 문을 잡고 뭐가 있냐 기름이 있다고 돼 사발을 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도의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생도의 자식들이 다 그걸 빌린 것이 이것뿐이냐 할 때 이뿐이냐 할 때 기름이 멈추는 과정이 나와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더 성령이 우리를 쓰실 때 영혼들을 위해 쓰려고 하는데 저부터 시작해서 교회 목사들이 그냥 책 보고 베껴서 쓰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또 교회 성도들이나 사모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뭐 남의 말씀 갖고 비교할 생각을 하지. 그 자기 목사 깨닫기나 우습게 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언제 발전하는 사모 봤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모가 있으면 아마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런 직분자가 있으면 부흥하고 남아요. 근데 그러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아서 끄집어 내리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왜? 똑같은 성령인데 왜 그럴까요? 어제 제가 그랬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가 돼요. 이게 하나님을 연합이 돼서 하나님과 하는 일이냐? 아니요. 보고 엎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예언의 말씀. 네,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도 메시아의 기준이 베들레헴에서 났어. 그런데 거기서 자라지는 않았거든. 근데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낳은 것을 아냐? 모르죠. 목동하고 동방공서 세 사람밖에 몰라요. 누구 말고? 예. 육체적인 어민 마리아와 요셉 빼놓고는 모른다고요. 물론 마국간에 있는 사람도 알지만 그분이 성경에서 예수가 됐다는 걸 누구도 얘기 못합니다. 또 그가 마리아가 잉태됐을 때 엘리사벳이 알아요. 요한도 그때는 대중에서 복중에 서당했습니다. 근데 그가 성장해서 키우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디서 알아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때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내게로 나오시나이까. 할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여 뭘 이루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말씀 중에서 이번 주에 기록할 본문이 거기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예, 제가 지금 주보 만들 본문을 다 세간의 본문을 다 잡아놨어요. 제목도 다 써놓고요. 저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냥 아프니까 노는 사람 아니에요. 이번 주에 우리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응, 아버지 주보는 다 했어요. 그래. 내가 하는 일인데 아마 속으로 놀랐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보는 것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 나았어요. 이제는 아픈 감각이 없어요. 그렇게 기침을 해도.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아무리 이게 야 찍어 거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그러면 왜? 내가 하는 직분이 뭐냐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직분이 뭐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가 왜 말씀을 얘기하면서 첫째 날 부활주일날 약속을 이루신 그리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게 주일날입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날 뭐라고 했냐. 월요일날 뭐라고 그랬겠어요? 월요일날 뭐라고 했겠냐고요. 우리가 전한 복음이 뭐다? 말씀이다.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 1장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고 이 복음이다. 그 다음에 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전한 것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11절에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 네, 여러분 들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수요일이요. 오늘은 바로 오늘도 뭐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부터 21절이요. 근데 이것은 뭐가 아니다? 성령이 기록하셨다. 그럼 여기 뭐라고 있을까? 여기 뭐라고 얘기했을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한 일. 응?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한 일. 다 지금 이거 뭘 말하고 있냐는 거지. 그러면 성경을 지금 쭉 하고 있는데 내일은 어디 가겠다. 이 정도는 지금 꾸준히 들었다면 답이 나와야 돼. 그래 여러분이 말씀에 산다고 있고 그 말씀이 기록된대요. 그런데 아직도 뭘 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은 뭐하고 있어? 지금도 끌려가고 있는 사람이야. 그것도 겨우 따라가고. 그러니까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냐고 아직도 앵무새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주님이 쓰시는 것만큼 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사람의 기준으로 풀지 말고 성령으로 보라는 이유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성령의 얘기를 수없이 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오기 전까지 13장, 14장, 15장, 16장
그렇게 성령이 우리와 어떻게 되는 걸 수없이 얘기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20장에 24시면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유대인이 사함을 살았고 그들이 이 말이 확실하게 열립니다. 그것이 열리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직도 지금도 반거치기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위해 사는 겁니다. 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걸 꼭 내가 해야 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꼭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한다고요. 내가 가르쳐야 돼. 지금 성령 강림절 하면서 제가 1월 달에 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월 달에 성경 읽기 하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본문을 쭉쭉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본문이 내 속에 있다는 거죠. 저도 지금 어떻게 인도해 가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성령 안에 있는데 그 다음 본문이 생각 안 난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도 뻑뻑 끼고 있는 사람이요. 그냥 그 다음에 뭐 할까? 신비주의 찾아가 드셨나 이 말이죠. 그러면 성경을 읽었는데 아직도 성령이 쓰시지 않았다는 거죠. 내 기준에 신앙생활하고 내 기준에 전도하고 내 기준에 생각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 요동치 않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0년 동안 이스기 30년 33년 동안 계시면서 했던 일을 3년 반 동안 했던 일을 성령이 내 안에서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많은 사람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쭉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것은 먹어버리라고 하고 어떤 것은 그대로 놔두라고 얘기하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으로 내가 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령은 받으셔서 자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자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통해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서 은혜로 성령을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침례해 주셨다. 이렇게 이루었다 이 말이죠. 이루었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믿는 사람, 즉 오순절 성령 운동을 하신 분들,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령을 받았는데 이후로 내가 성령이 나를 쓰셨냐 이 말이에요. 즉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성령의 소리를 들었냐, 즉 성령의 인도를 받았냐 이 말이죠. 이것이 있냐 이 말이죠.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진리를 몰라. 아무리 역시 진리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왜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진리가 오른데 인도하는데 배우는데 한 번도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으니까 두 번째 뭐예요? 예, 우리가 말로만 계시의 종교, 체험의 종교라고 하죠. 계시의 종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다. 이걸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복음이 없다. 첫째. 세 번째. 내가 주님을 통해서 내 복음이 없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누가 가르쳐 준 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항상 없으니까 복음을 전할 때, 즉 전도를 할 때 두려움이 온다. 근심이 온다. 누가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면 그걸 해줄 걸 두려움이 온다.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면 뭐가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근성이 나와서 큰 소리로 대한민국 사람 소리치고 끝난다. 이 사람은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어요. 경험이에요.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나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항상 구제하다가 그래서 안수집자가 생기게 된 거죠. 사도행전 행전 6장에 우리가 구제를 있었는 것이 옳지 못하다. 기도와 우리는 기도에 전무할 테니까 너희가 구제하라. 그래서 누구를 써요? 그래서 구제하는 걸 해서 안수집사를 세우는 과정이 사도행전 중에 나옵니다. 알겠어요? 이게 이게 안수집사의 기준입니다. 기본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에서 만들어질 때 안수집사가 구제만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죠. 최초의 순교자.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한, 성령 받고 충만하여 순교하는 것이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7장에 순교한 것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누가 나오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게 되는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그리고 그다가 알아서 사도행전 9장에 예수를 만나죠. 이런 과정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설교를 지금 계속 쭉 할 때도 지금 뭘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못 들고 배웠다. 그럼 이 사람은 들었다면 평생 들어도 거기서 끝난 사람입니다. 강의를 들을 때도 그 사람이 그걸만 끝냈다. 그러니까 그건 계속 듣긴 했는데 뭘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것만 갖고 풀어낸다. 그러니까 영혼을 만나 가르칠 때 이해력이 없다는 거죠. 이걸 구가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앵무새라 이 말이죠. 앵무새 중에 하나가 구가주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뭘 한다? 결국은 진리 안에서 또 하나는 진리 안에서 못하니까 뭐예요? 알지 못하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것처럼 요한복음에 4장에 21절부터 24절까지 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알지 못했다. 구원 있어요? 없다 했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잖아요. 당신들은 왜 예루살렘은 예배 드리냐? 그럴 때 주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그러세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진리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했다. 성령은 받고 방언을 했는데 그 소리를 들을 생각이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없다 소리요? 성경이 없다 소리요. 성경이 없다 소리는 뭐요? 성경을 등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책은 가지고 있고 예배 드릴 때 성경 왔다 갔다 하고 가끔 성경을 보지만 그냥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야 할 뿐이지 그 말씀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를 알고 교리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성경보다 교리에 가까워서 모든 것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줘서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너무 거기에 가다 보니까 진작 우리가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에 빠져서 성도의 부활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을 말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봤으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교리인데, 그게 당연한 것처럼 흘러가가지고 성도가 준비할 기회를 저와 같은 목사님들이 시키지 않았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천국 가는 건 맞지만 죽어서 바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알지 못하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첫 번째 못하는 것이 뭐예요? 성도의 부활이죠. 성도의 부활. 그러니까 또 두 번째 못하는 것이 뭐예요? 주의 재림. 그래서 재림 얘기하면 그 재림 얘기를 제일 잘하는 것이 뭐예요? 안식일 교회죠. 참 정말로.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바라는 게 여기서 나와서 쭉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다 보니까 이 부활이나 이것이 사모하다 보니까 이런 데 빠게 되는 거죠.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야. 저 같은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막을 방법이 없는 이유가 뭐냐? 목사님들이 교리에 빠져서. 교단의 교리에. 이걸 넘어가면 문제가 되거든. 교리의 문제게.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하나님이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 교리, 교단의 교리 때문에 문제가 돼서 성도를 뻔히 보고도 넘어가고 있는 걸 눈으로 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누구에게 있을까? 이 목사에게 죄가 있죠. 알고도 뻔히 보고도 생명을 넘어가는 거 보고도 안 가르치고 그냥 이단이라고 정죄만 할 줄 알지? 멀쩡한 대충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부활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 성경 어디가 있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있고요. 살전 4장에도 있고요. 수없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도 있고요. 있는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거죠. 설교할 때 조금 넘어가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걸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의 재림만 그냥 재림으로 어떻게 넘어버렸냐. 이거냐. 그러니까 원수의 자식이지.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어디 갔습니까? 하면 성도를 뺏길 것 같거든. 낙원을 가르치죠. 아버지 집을 가르치죠. 그러면 그래 넘어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쓰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도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던 목사들이 알고는 있어도 모르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교리 앞에서 무릎 꿇어서. 그러면 교리 앞에 무릎 꿇었단 말은 제가 이번에 사순절보다 지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오순절 성경과 기도까지. 그런데 왜 그걸 못할까요? 교리에 맡겨서. 그러면 이 교리를 가지고 사람을 억박한 게 어디예요? 천주교예요. 천주교가 성경보다 교리가 우선이고 교리보다 교황의 말이 먼저고 성경보다 나라의 전통이 먼저고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결국 성경은 저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렇처럼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도 말로는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성도들이 보면 성경이 저 밑바닥에 있어요.
그리고 교리가, 우리 교단 교리가 이러는데 하고 말씀을 좀 가지고 나오면 저 사람은 이단이야. 저건 신비주의야 그런단 말이죠. 신본주의와 신비주의를 구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집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인본주의로 가르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저 같은 목사 입에서 가르쳤단 말이죠.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 그래서 평신도보다 목사가 지옥을 많이 간다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네. 목회자가 되어서 알고도 넘어질 걸 못 가르치는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반대로 알고 있다는 거죠. 아, 목사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천국 가기로 작정됐다 이 말이죠. 아니, 그게 성경 어디에 있는지 나는 언젠가 그 양반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으면 어떻게 이 목사가 천국에 들어가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가. 성도보다 못한대. 교회 사모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작정됐거든. 목사님 부니까. 근데 지옥은 많이 가. 왜? 고집이 세서. 그러니까 그걸 알고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합동측에서 제가 합동측에서 나온 것이 목사가 되다니까 병시도 때 70년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을 갈 때 겨울 방학 때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재성아 너 세례 받으라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상정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때 그 목사님 거기 안 계시니까 이제 뭐 지금은 그 목사님 제가 이름도 얘기 안 할 거지만 그래서 예 받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목사님 학습이란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약에 있습니까? 구약에 있습니까? 그랬어요. 신약과 구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기록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는.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된 것이 언제예요? 창세기 15장에 누구와 약속한 것인가? 네.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400년 후에 생각이 나서 그들을 끄집어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걸 기억하노니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네? 자,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면 15장을 보면 12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12절서부터 보면 제가 이게 나머지 원래 15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반절 잘라서 읽겠습니다. 15장 12절부터 여러분은 15장 전체를 보세요.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깜깜하여 이 마음으로 심히 두려워하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하라. 내 자손이니 이방인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라.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하게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니라. 내 자손이 4대만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건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해질물의 중에서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가는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4대만 돌아가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돌아올 때 누가?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쥐어서 와서 4대만 옵니다. 400년 아브라함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기 시작합니다. 괴롭히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데 창세기가 아니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3장도 저제를 다 읽어야 되는데 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모세가 또 얼굴을 뵙지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간역단들을 인하여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우는 곳으로 착각꾸리를 쭉 얘기합니다. 그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니 하면서 그 백성을 정령 내가 이끌리라 하면서 얘기하고 쭉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념했던 것을 내가 기억하다고 쭉 얘기합니다. 건전하느니 하고 16절에.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약속을.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그들은 메시아라는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들이 천년왕국에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서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성령 감동돼서 알아야 진리 안에서 행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지 무조건 들어간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약속이요. 언약.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약속했던 걸 기록한 장이고 39장까지.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방인과 함께 약속하신 서론에서 그들의 약속이란 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누가? 어린 양이 그 목자가 되라고 해요. 목자가 돼서 그들과 함께 해달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그 말씀을 사도행 요한계시록 7장을 여러분이 찾아준다고 보면 여러분이 거기 13번 사천이 나온 뒤에 수많은 무리가 나올 때 그 뒤에 얘기하면 나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예수 믿고 성령 받아면서 교회 몇 개 있고 교리 때문에 2단 3단을 나누고 교리 가지고 교단이 나눠지고 지방이 나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이더라고요. 벼룩 5마리는 줄을 세워도 목사는 세우지 못했다는 거죠. 사원은 더 못 세워요.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그 목사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모 때문에 성도들한테 무척 당한 사람 중에 하나가 조영기 목사님이잖아요. 장로님들하고 할 때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딱 갔다 오면 박주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웃었잖아요. 그게. 그렇게 그 목사들 그렇게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 세계를 다스리는 남자가 그 남자를 부수기는 여자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하지 못하면 믿음의 신앙이 똑바로 하지 못하면 그래서 여자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남자가 아무리 또 낙담할 때 여자가 똑바로 있으면 그런 남자를 세우는 이 속담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무서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이렇게 회개하고 만들어졌을 때 과연 이렇게 성령 받고 인도를 받느냐 이거예요. 그래야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사하면 살 것이요 그들이 그들이 이스라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걸 모르니까 난해 구절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구성에 보면 왜 난해 죽을까? 어떻게 사람이 사해 줄 수 있냐? 그러니까 당시에도 지금 유대인으로 돌아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야? 저가 어째요? 사한다고 하냐?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가 사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풀어가 보니까 난해 구절이 되는 겁니다. 머리는 끄덕 되죠. 그런데 내가 직접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뗄 곳이 없잖아요. 성령이 나를 통해 쓰신 것이 없잖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을 앞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내게 친히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러세요. 그러면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친히 말씀하셔 줘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냐 이 말이지. 방언은 말하는데 친히 말씀해 준 자가 그 말씀을 듣고도 자기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이 뜻을 너희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귀히 들으라. 그 귀를 안 만들고 세상의 귀를 만들어. 그러니까 세상에 육신이 뭐 필요하다고 막 유튜브를 보고 막 사람의 말을 듣고 막 이 병원 갈까 저 병원 갈까 이 약을 먹을까 저거 약을 먹을까 이유도 한심한 거죠.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병신이 나도 다 되고 그런다면 주님 하시죠. 얼마나 병신입니까? 그래서 제가 허리가 이렇게 아팠는데 저를 어렸을 때 키웠던 한영이 형이 있다 그래요. 그분이 의사가 됐단 말이야. 정형외과 의사. 오직 가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재성아 너 뼈 내가 좋은 게 움직일 수 있도록 처살 너 만들어서 내가 바꿔주게 하더라고요. 아, 무슨 소리 하고 되니? 너 수술 안 했냐? 그래 안 풀어야 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엑스를 가더니 야 그때가 시간이 똑같더라. 누가 잡아준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 설교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도 아직도 최양문 이렇게 아프도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김대성 목사가 지 허리 자랑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 윤리 안 했으니까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다고 제가 지금도 안 아프냐? 아니 아플 때가 있죠. 허리가 그렇게 돼 있는데 목젖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안 내릴 수가 없죠. 뭐 내가 신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 말을 듣지 못하고 그 말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고 세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도 찾아가지 말라는 건 아닌데 내가 예수 안에서 진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부르시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 말 뜻을 설교를 듣게 들었는데 저 김대성 목사 저 지자랑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한 번도 지금도 경험을 못하고 체험을 못하고 그 말 속에 왜 그 비유를 들었는지 그 수없이 그 얘기를 했는지를 그게 김대성 목사를 자랑하라고 그걸 평생 제가 자랑했겠죠. 근데 그 자랑을 왜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신적으로 뭘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주신 지혜. 그래야 알아듣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확실하게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만들어지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말씀을 통해서 보고 여지는 자가 되고 변화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등록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드리고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리고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손하시고 인하시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요 믿음이요 드리고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의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다녀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다녀갈 수 있도록 충만함을 가지고 다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드리고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피로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많은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내가 아버지를 모르고 사단을 우리의 신앙이 어디든지 잘할 수 있는 귀한 성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능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소유하여서 오늘 말씀이 좀 길었지만 아버지 듣고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며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혼이 되어서 이 안에 동안 아버지 참으로 성령 강림 임절까지 말씀을 듣고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들어서 만들어서 오순절 때 참으로 성령이 충만함을 가졌을 때 더 많은 말씀을 밝게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